오늘은 1세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므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후 1세기 후반 한 유명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편지하신 말씀입니다. 당대 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이 통치하였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영적인 어려움이 교회가 당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성도들에겐 주님의 편지야말로 커다란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주님의 기대는 단지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엄중한 책망의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숨어있는 목적은 분명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위로, 일반적인 격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7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날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미혹이 판을 치며 무엇보다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교회의 이야기야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치료자가 되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의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에베소, 바로 이 에베소란 지명 자체가 2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서 바라보신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신앙의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기꺼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한마디로 정의의 영이 강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며 칭찬했던 그 칭찬이라는 것은요, 악한 자들과 싸우고 거짓된 것을 잘라내는 바로 그러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더하여 신천지로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진리 앞에 부지런한 교회,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분투하며 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다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가 바라보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너의 소명과 너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성주 목사님이 쓴 데스티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의 데스티니란 무엇일까요? 운명이란 뜻인데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이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디자인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데스티니라는 개념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서 제 시선을 끌었던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나 한 사람의 데스티니는 그가 서 있는 도시의 데스티니와 연결되고 그가 속한 국가의 데스티니와 연결되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의 데스티니와 연결된다고 말한 점입니다. 예를 들면 노벨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유대인들은 나라에 있는 민족으로 힘들게 200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으로 자기 역량을 세상에 발휘했어도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의 딱지가 붙은 존재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나라 잃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적 데스티니와 그의 데스티니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양의 국가가 되도록 간절히 중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서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인천 송도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 역시 당대 에베소란 도시의 데스니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에베소란 도시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은 도시의 데스티니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란 도시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desirable, 즉 부정적인 의미로는 욕망하는 이란 뜻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로는 소망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도시에 심으신 하나님께서 원래 소망하신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흐름들이 또한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는요, 당대 상업적으로 매우 뛰어난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부의 이동이 몰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구심적인 도시였겠죠. 당대 3대 도시가 첫째는 수리아 안디옥, 둘째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셋째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소아시아의 에베소란 도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당시 모든 것을 지배했던 처리제국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 바로 그 전략적 요충지로 이 에베소란 도시를 점찍었다는 것입니다. 원학은 원치 않건 그래서 군사, 경제, 문화의 요충지가 되어버린 에베소, 급기야 사상적, 종교적으로 혼합될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에베소. 그때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다름 아닌 황제 숭배 사상이었고, 둘째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가슴이 24개나 달리고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을 이고 있는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잡신, 미신, 이단이 판을 치는 영적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죠. 겉모양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영 더러운 암울한 음녀의 도시로 변해버린 에베소의 실상.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란 이름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에베소를 향한 데스니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를 수리아 안디옥 다음에 중요한 선교센터로 마련한 도시로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그러니까 바로 이 에베소의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4개 옥중 서신 중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인데요. 그 서신 역시도 이러한 영적으로 암울한 도시 에베소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는 교회론의 꽃의 교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밤모섬에 갇혀 요한계시를 통해 계시된 주님의 첫 번째 교회 역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도시를 지키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던 가장 위로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오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기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안다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그 마음 알아주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알아주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후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러나 많은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박해와 유혹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 왔습니다. 그 노고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서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그를 위해 애써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의 수고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목사 한 사람으로, 장로님만으로, 권사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저 역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한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송도로 오기까지, 그래서 가정교회를 세워 시작하기까지 저와 저의 목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로서 동역해 주신 많은 중보자들의 수고와 희생과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내가 안다는 주의 말씀, 오늘 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의 음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주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참된 열심이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단을 혁파하고 우상숭배를 물리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정의를 위해 싸울 때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책망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사람에게도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세기 처음 개척했을 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다가왔던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뜨거운 첫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핍박도 이겨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도 전하는 그 열정적인 전도의 영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여전히 핍박 가운데서 잘 참고 있고 이 땅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첫사랑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주님 생각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생각 때문에 펑펑 하염없이 눈물과 찬송을 드렸던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바로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리긴 합니다. 여전히 정말 교회 기관에서 봉사를 열심히 감당합니다. 여전히 이단과의 싸움에도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나의 중심, 나의 마음. 그래서 주를 향한 바로 그 처음 사랑,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불을 활활 타오를 때까지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지금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일곱 교회, 아니 총체적인 교회를 향해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 이 처음 사랑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4절의 처음 사랑이 5절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구체화됩니다. 처음 행위에 대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rst work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역하면 처음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일들이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 다시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가장 큰 두 가지 근본 이유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환경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유혹이 많았다는 거죠.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 문화와 그 환경의 우산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다가왔을 때, 만사가 잘 풀리는 풍요한 생활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역설적이기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울 수 있다는 사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입만 열면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녀들 다 교육하고 교육이 끝나고 좋은 집도 마련했는데 예전에 그 예배에 대한 열정, 예전에 그 타는 갈망, 예전에 그 뜨겁게 우리던 찬송의 눈물이 어느덧 메말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자주 치르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 친밀함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그것도 치열하게 싸운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로 의심되는 자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을 박멸하기까지 열심히 특심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이단과의 영적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편으로 다른 형제를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까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관찰하고 오직 비판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형제에 대한 사랑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둘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한 비판의 영이 강해질 때 가십이 성행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따뜻한 가슴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남게 된다는 것. 교리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차 영적인 열정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냉랭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식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말로 인한 감정의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실패,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 회복해달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처음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사랑이란
결국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걸까요? 이미 식어버린 내 가슴이 되돌아올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다, 너희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기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2가지 동사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뼈를 가리켜서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요. 또 7촛대는 7교회라고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7교회의 리더자를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 또는 7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수호천사를 통해 지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설명하는 동사의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로 크라톤이라고 해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holding, 잡고 있다,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 그러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시면서 풍랑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인생의 풍랑의 파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인데요. 이 역시 원문을 보니까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wal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걸으시면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이것입니다.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너희와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그 처음 확고한 신뢰는 어디에 갔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부르심, 그 데스티니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약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desirable, 에베소에 담긴 desireable라는 의미,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바로 보시는 기대이자 소망이자 데스티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다시 회복할 그 사랑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냉랭해 버린 내 신앙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여야 한다. 영어로는 remember, repent and restore, 이 말입니다. 간절한 사랑을 다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정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화를 위해 처음 사랑에 뜨거웠던 그 에베소 교회의 연장으로 방문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그가 개척하고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며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 매진하고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서 전심을 다해 주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던 바로 그 장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요, 눈물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써 양육한 교회였던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말했던 눈물에 대한 유명한 일화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눈물로 사랑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 어린 사랑의 결과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고난받으러 가는 상황 속에 교회 리더자들이 그에게 했던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눈물로써 그 교회를 양육했더니 헤어지는 그 순간 우리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베풀었었던 그 사랑이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흐르는 사랑으로 만난 관계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만남에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이 형제 간의 사랑의 열매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으로 인해 열매 맺게 되었던 아름다운 놀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한 경고의 말이 놀랍게도 똑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40년 후에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단과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잘 지켜나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진정으로 모든 악한 원수의 공격을 막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삶의 메시지를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겼고 또한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처음 그 사랑의 열정을 잊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날마다 간절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사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눈물로써 형제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교회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전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5월 20일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던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의 이야기로 신앙의 도전을 삼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에게 순교로서 어쩌면 이 땅과 이 민족의 사랑의 피를 흘리신 위대한 믿음의 대표적인 선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남긴 많은 영적인 유산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까지도 양아들로 삼기까지 이웃을 사랑한 용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진정한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목사님의 양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인데요. 그 양아들로 삼은 안재선 씨인데 그의 아들 안경선 씨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사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본받는 것, 그리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인생, 나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용서의 열매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경험하고 만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음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바로 그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고, 그 고백이 우리가 올려드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도시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신 에베소의 터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원 구원과 사회의 변화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눈물과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금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이 사라진 에베소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말씀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각 도시가 그로 말미암아 오는 세대 가운데 세상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의 땅으로 기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